출가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출가 백문백답 시간입니다. 출가 백문백답은 출가에 대한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출가에 대한 궁금증 또는 사소하거나 엉뚱한 내용도 좋습니다. 모든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프로그램 댓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가 후로 많은 스님들을 만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스님이 계시면 소개해 주세요. 네, 이와 같은 질문이 있었네요. 그렇죠. 제가 출가한 이후로 많은 스님들을 만났습니다. 스님들 만난 스님들 가운데 특히 기억에 남는 스님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특히 강원에 있을 때 이제 만난 스님들이 기억에 좀 몇 분 남습니다. 스님들은 출가하면은 이제 처음에 강원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많은 여러 종류의 스님들이 출가하십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던 스님들도 보면은 다양했어요. 직업도 다양했고 학교에서 공부하다 온 스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직장 다니 나온 스님도 있고 어떤 스님은 이렇게 특히 무술한 스님들도 많았어요. 우리 도반 스님 같은 경우에는 무술 유단자도 있어가지고 스님들이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지 하여튼 그런 사람들도 출가했고 그래가지고 여러 종류의 스님들을 만나는데 특히 이제 기억에 남는 스님은 도반 스님이 한 분 계셨던데 그 스님이 기억납니다. 그 스님은 무슨 특징이 있었냐면은 목소리가 큰 스님이 있었어요. 목소리 크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스님 목소리 크면은 아주 우렁찬 목소리에서 하는 그 연부를 한다면은 굉장히 그 장점이 될 수 있는 스님인데 이 스님은 목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커가지고 우리가 이제 강원에 있을 때 공부하다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불 갔다 온 이후에 독경을 합니다. 간경이라 해가지고 경전을 갖다가 이렇게 독송하는 시간이 있는데 주로 이제 갔다 와서 아침 먹기 전까지 1시간 정도 이렇게 간경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 간경 시간에는 이제 그날 배울 공부 아니면은 배웠던 공부 갖다가 이제 복습하는 시간이 이제 그 간경 시간인데 그 시간에는 다른 책은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로 경전하고 그날 배울 공부를 갖다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그때 이제 간경 시간에 연부를 갖다가 배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경전을 갖다가 이렇게 쫙 아주 크게 있습니다. 해가지고 금강경 같은 거 하면 여시아무니시불제 막 크게 읽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바깥에서 보면은 스님들이 이제 강경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 우리 기억나는 도반 스님은 목소리가 커가지고 그 법당에서 이렇게 오면은 멀리서 한 100m 정도에서 그 강경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이 스님 목소리뿐이 안 들려요. 너무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강경할 때 스님들이 보통 한 20명, 30명이 큰 방에 앉아가지고 책상을 쭉 펴고 윗반이 있고 이제 밑에 반이 또 반대편에 앉아가지고 그땐 졸음이 와도 막 윗반이 있기 때문에 졸음을 참아가면서 막 강경을 막 아주 큰 소리를 읽거든요. 이제 졸음도 쫓을 겸 해가지고 있는데 그때 보면은 바깥에서 어떤 스님들이 이제 주지심이든지 이렇게 이제 스님들이 학인 스님들이 공부 잘하나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순찰 돌듯이 이렇게 돌을 때 보면은 한 멀리서 들어보면은 한 명만 강경하는 것처럼 들린대요. 그 주지심 나중에 말씀하셨는데 뭐냐면은 그 스님의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찹춘찬초 오면은 다른 스님들에게 그냥 깨구리 그냥 울듯이 아구나구나 울고 멀리서 들면은 이 스님 목소리뿐이 안 들릴 정도로 굉장히 목소리가 큰 스님이었어요. 근데 이 목소리가 크면 좋다고 했는데 이 스님은 뭐가 있냐면은 목소리는 큰데 음정 박자가 안 맞아요. 연부를 하면은 목소리가 굉장히 커가지고 좋은데 이게 연부를 해가지고 창불이라 해가지고 예불 할 때 이 스님이 앞에 나가가지고 창불을 하면은 다른 스님들이 다 웃어요. 목소리 우렁차가 좋은데 박자가 안 맞고 그게 안 되더라고. 근데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사람마다 좀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이 스님은 타고난 복원이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아주 우렁찬데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이 스님이 아침에 해가지고 저녁이든지 예불 할 때 창불 맨 앞에 나가가지고 그 연불을 하면은 이게 스님들이 연불을 못하고 웃을 정도로 좀 독특하게 그 음이 좀 독특한 스님이 있었어요. 이 스님하고 저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또 만나가지고 서울에 있는 시내에 있는 사찰에서 그 당시에 이제 공부하면서 학교 대학원 다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 스님을 또 만났어요. 저하고 출가 도반이기도 하고 되게 친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절에 있으면서 부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낮에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그런 소임을 받았었는데 그 시내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는 거기가 이제 옆에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중학교가 있었고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게 절하고 불과 이 사이가 한 50m 정도도 안 되는 붙어 있는 그런 아주 묘한 그런 절 위치가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님이 연불을 하면은 그게 학교 거기 교실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은 특징이 뭐냐면은 연불 목소리 큰데 또 작게는 못해. 목소리 커가지고 작게 하면은 본인이 그 소리를 못 듣는데요.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가는 기가 먹었어요. 자기 하는 말에 자기가 너무 그 소리가 커가지고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 조곤조곤하게 연불도 못하고 얘기도 못해요. 하면 크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서 40대 이제 사집불공 연불을 하면은 학교에서 맨날 전화가 오는 거야. 항의 전화가. 스님 제발 연불 좀 좋게 해달라고. 그나마 그 스님은 마이크를 안 써요. 마이크까지 쓰면은 학교가 운영이 안 돼.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전화 와가지고 제발 스님 마이크 좀 꺼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마이크는 안 쓰고 연불 하는데 그게 할 때마다 이제 학교에서 좀 항의가 온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 스님은 또 특징이 뭐냐면은 연불에 대한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한 번 하면은 우리가 이제 좋은 말로 스님 내가 대신할 테니까 스님은 좀 쉬라고 해도 굳이 그걸 합니다. 이 스님은. 그래가지고 연불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열심히 하는데 본인은 아주 그냥 신심 있게 하는데 옆에 있는 스님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그렇게 연불을 갖다가 이제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이제 또 무사히 또 맞춰가지고 다른데 또 수행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기억에 남는 스님 하면은 같이 목소리는 아주 무지 큰데 음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고생한 스님. 그 다음에 음이 안 맞다 보니까는 같이 연불을 하잖아요. 연불을 하면은 스님들은 이제 법주하고 바라제라 해가지고 법주 스님이 주로 이제 그 연불을 리드하면서 중심이 돼가지고 요령 들면서 하는 게 이제 법주 스님이라고 하고 옆에서 이제 그것을 도와주는 스님, 목탁 치는 스님을 바라제라고 하거든요. 바라지라고. 근데 이 바라지를 갖다 그 스님이 한번 하면은 이 연불 음을 못 맞추기 때문에 이게 웃긴 것 같은데 이 목탁도 못 맞춥니다. 이게 되게 희한해요. 이 사람이 음악성이 있다는 게 그만큼 또 중요한 걸 내가 느꼈는데 똑같은 연불 갖다가 이렇게 쭉 하면 되는데 그게 딱 안 맞으면은 목탁도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하고 있으면서 같이 연불하면서 나도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그 스님 쫓아가냐고 커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도 그 스님하고 있으면서 목소리 크게 하는 같이 비율 맞춰야 되니까 크면서 내가 목소리 커지고 나름대로 이제 그 스님한테 있으면서 연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배운 점이 많은데 하여튼 그 스님 저는 기억나는 스님 하면은 목소리 큰 스님 그 스님이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느꼈던 거 그다음에 그 이후에서 만나서 같이 공부했던 시절이 생각나고 지금은 이제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저하고 친한 도반 스님이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 스님이 한번 연락되면 한번 저한테 꼭 연락 주길 바라요. 옛날에 같이 치음반한테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같이 서울에 있으면서 부전 살면서 같이 여러 가지 재미난 일도 많고 같이 추억도 많았는데 그 스님이 저는 기억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스님 되시면은 아는 분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꼭 만나고 싶은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지금 기억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스님은 이제 그같이 목소리 큰 스님이 기억났고요. 또 두 번째 스님은 제가 이제 강원에서 강사할 때 가르치던 어떤 한 스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또 기억나는 스님이 있는데 강원에서는 이제 스님들 가르치다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갑니다. 이제 이 스님들도 뭐 아프면은 다 병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딱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화요일이든지 수요일 날 이제 아픈 스님들 수업 없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스님들 이제 아픈 환자 해가지고 모집해가지고 군대하고 비슷해요. 하면은 이제 해가지고 스님들이 쭉 와가지고 어디 아픈 스님들은 누구 어디 아파가지고 어디 병원 갑니다. 다 보고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구 외에 몇 명 해가지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는 건데, 근데 묘하게 스님들이 출가하면 아픈 스님들이 많아요. 사했을 때는 하나도 안 아픈 스님이 출가하면 5만 가지가 아프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출가하기 전에는 안 아팠던 것이 출가한 이유나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마 출가하기 전에는 사회생활 할 때 자기 몸이 아픈 걸 모르고 막 바쁘게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출가하는 데는 가만히 있으니까는 아픈 데가 나타나는지 하여튼 아픈 스님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1, 2학년 때 많이 아파요. 3, 4학년 정도 되면 아픈 게 다 낫는 모양입니다. 군대하기 비슷하게 고참이 되면은 그게 아파도 그냥 넘어가는지 그 요령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 2학년 때는 아픈 스님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픈 스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병원 간다고 이제 보고하고 나가게 되는데, 하루는 이제 밑에 1학년 스님이었는데 몇 명이서 병원을 나가는 그런 날이었는데, 이 스님이 이제 나갈 때는 어디 몸살이 났다 그래가지고 감기 걸렸다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들어올 때 보니까는 이렇게 이마에 뭐 이렇게 반창고를 하나 붙이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 뭐 감기 때문에 나갔는데 왜 이렇게 여기 이마에 반창고 붙였습니까? 하니까 이 스님이 이제 얘기하기를, 신고하고 나간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버스 타고서 대구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대구 나가는 버스를 타고서 이렇게 나갔다고 합니다. 나가는데 이렇게 이제 길이 이제 험하니까 그래 굽이굽이 내려가는데, 이 스님이 1학년 스님이니까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1학년 스님들은 생활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차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졸음이 온 거죠. 오래간만에 이제 나가는 것도 있고 피곤하니까는 차 안에서 이제 노곤노곤해가지고 이렇게 졸고 있는데, 차가 이렇게 그냥 그 산비탈 해가지고 굽이굽이 가다 보니까는 비행기 다닐 때 이 스님이 이렇게 졸다가 그 탁 커브 틀 때 그 커브 들어온 데에서 스님이 이렇게 넘어진 거야. 이렇게 쉽게 말해서 넘어지는데, 마침 그 옆에 있던 어떤 거사님이 있었는데, 이 거사님이 뭐 하고 있었냐면은 낚시 가려고, 그 당시에 이제 낚시를 가려고 낚시줄을 갖다가 손질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이제 이렇게 졸다가 이렇게 넘어지는데, 하필이면은 그 옆에 탔던 그 거사님이 낚시 그 손질하는데 골로 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여기 이마에 낚시 바늘이 낀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래가지고 차 안에서 이 스님이 졸다가 넘어져가지고 거기에서 낚시 바늘이 이마에 껴가지고 피는 질질 나고 해가지고 그 그냥 거사님 어쩔 줄 모르고 해가지고 막 벌벌 떨고, 그래가지고 그 버스 기사가 그 응급처치해가지고 바로 가가지고 좀만 가다가 이제 그 병원에 있으니까 내리시라 해가지고 스님이 여기 이마에 그냥 그 낚시바늘 낀 채로 여기 취지를 듣고서 피 흘리는 거 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그 낚시바늘 갖다가 빼가지고 이제 왔다, 그런 말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듣고서 세상에 낚시라는 것이 물고기 잡는 건 잘하는데 사람을 잡는 것도 이게 낚시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우리 불자들은,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 낚시 같은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낚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살생을 재미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낚시 요즘은 동호인들이 많고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 내가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낚시라는 것이 이게 재미로서 이 생명을 낚는다는 것이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 불자들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불자만큼이라도 요건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낚시가요 고기만 잡는 게 아니고 더 나간다면은 사람도 잡는 겁니다. 얘기한 대로 이 스님이 졸다가 이렇게 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낚시하는 사람이 고기를 잡은 게 아니고 사람을 잡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조그만 생명을 잡다는 것이 나중에 커져가지고
수행하는 스님까지 잡는 것이 이게 낚시의 업보가 될 수 있어요. 난 그거 보고서 와, 이게 낚시가 정말 무서울 수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스님을 통해 가지고 야, 이게 낚시 살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과부가 무서울 수 있겠구나. 미리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아주 깊게 거기에 대해서 아주 큰 어떤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불자라고 한다면은 더 나가서 저는 낚시든지 사냥 같은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취미 생활인지 많잖아요. 근데 사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거 뭐 사냥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거기에 자기의 논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살아있는 생명을 재미로 잡는다? 저는 거기에는 좀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의 사명감이든지 뭐 이런 요즘에 보니까 멧돼지 같은 거 잡음으로써 그 더 큰 피해를 막는 측면에서는 좋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생명을 하여튼 잡는다는 측면으로 봐서는 저는 그거는 우리 불자들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기억에 남는 스님들이 많은데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때 목소리 컸던 스님, 그 스님이 목소리만 컸고 음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스님들하고 그것 때문에 힘든 상황도 있었고 했지만 그 스님이 지금 어디 있는지 참 궁금하다 해가지고 제가 그 스님 한번 기억에 남는 스님으로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스님은 차 안에서 낚싯바늘에 꼈지만 결국엔 이것이 우리들도 누구든지 이와 같이 살생을 좋아하고 업으로 한다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사람까지 잡는 그런 업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가 기억 남는 스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와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예, 세상에는 많은 여러 가지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기 업대로 그런 직업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불자들은 웬만하면 똑같은 업을 삼더라도 그것을 좋은 방향, 똑같은 직업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는 자기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게 자기가 지금 현재 있는 직업을 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가 설령 여러 가지 할 수 없이 업을 짓는 그런 직업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늘 그 직업을 갖더라도 참여하는 마음, 참여하면 그 업이 싹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좋지 않을까. 우리 불자라고 하면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자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 여러분 혹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내가 맞아 업을 많이 짓는 것 같으면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업을 참여를 통해 가지고 그 업을 소멸하고 항상 늘 부처님 법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출가합시다.